우리를 위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산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 못합니다. 그거 생각했었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지 않죠. 주님을 부인하고 너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전승되어지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실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죽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보러 가죠. 여기 무덤, 이 돌 무덤이니까 건식 무덤이고 돌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처럼 이렇게 돌을 파놓고 거기다가 동그란 돌을 문을 딱 막습니다. 네. 그 돌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이 무덤 양식을 어디서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냐면 고고학적으로 자료들이 있거나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돌을 치우라 그랬거든요. 돌을 굴려내라. 돌을 치우라 그래요. 돌을 치우고 돌을 치우기 전에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고 썩어서 이제 며칠이나 지났는데 냄새 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라 있죠, 미라. 천으로 이렇게 묶어 이렇게 감아놓은 거. 그 상태로 걷지 못하고 통통통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건식 무덤이라 무덤 밖에서 팍 우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팍 우는 겁니다. 여러분 입관 예배라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에다가 넣는 예식을 하면서 입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입관 예배가 있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 미신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한국의 그 어떤 전통적인 방식은 염을 이렇게 막 합니다. 염이 다 끝나갈 때 와가지고 마지막 인사하라고 그러고 뭐 입에다가 뭐 넣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때 가까이 가서 아이고 그럽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아이고 그러는. 근데 그거는 뭐 흉내 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신을 어떻게 이제 시신에 대한 뭐 당구제 처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려고 가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고 양쪽에 그러니까 머리가 시신의 머리가 놓이는 곳에 천사 한 명이 있고 발 쪽에 천사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울고 뭐 정신도 없고 이러니까 그게 천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천사가 사람의 형상인가 봐요.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물어봤어요. 분명히 주님의 목소리거든요. 왜 우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아니 동산지기 그 산에서 일 보는 사람이죠. 산 동산지기 산지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이고 당신이 갖고 갔으면은 좀 저한테 알면 내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마리아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 마리아야. 그때 선생님 라오니여 이렇게 마리아가 그래서 알게 됐죠.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하나님의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특정하시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인식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생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다시 살 것이고 너는 용서받았고 나 대신 너 대신 내가 죽었고 너는 이제 너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 오면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입니다. 어저께 세월호 8주기였거든요. 2014년 4월 16일에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부모들은 처음에 9시 몇 분 이때는 모든 방송사가 전원 구출이라고 방송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 자막을 보는 순간 마음의 안도를 가지고 아유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몇 시간을 배가 잠기고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애가 죽을 뻔했다. 객관적인 사실은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데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정보가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희망적으로 주관적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신학적인 모든 것을 변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 다 무너지고 죽고 썩고 냄새나고 생명이 없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에스겔의 환상, 뼈다귀들이 다다다다닥 뼈다귀들이 올라붙더니 그 위에 근육과 조직들이, 힘줄과 핏줄이 붙어나가고 거기에 껍데기 피부가 싹 올라붙고,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이루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명의 주권자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죽은 자를 향한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부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끊어지더라도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고생했던 것, 우리가 그를 위하여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던 것,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병원비 내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먹여주고 그렇게 닦여주고 했던 그런 삶의 추억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람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다 그뿐입니다. 뭐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싹 태워버리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교만하냐? 부활의 신앙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이 생명의 주님을 거절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 돈을 주면서 야, 너 무덤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너희 돈 받고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알지? 걔네들이 시체 훔쳐간 거예요. 그 얘기해. 지금도 예수는 유대 사회의 상당수의 그 사회에서 사기꾼으로 예수 제자들도 돈 주고, 이것이 지금의 정치, 지금의 문화, 지금의 예술, 지금의 인문학, 지금의 사회에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죽으면 그뿐이야. 죽으면 그뿐이야.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어저께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들이 잡혔는데 아이고 너무 다행히 잡혀가지고 그 착하고 착한 남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돈을 뺏고
그 남편이 보는 데서 내연남과 음란한 짓을 하고,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안 바뀝니다. 그걸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바뀌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인간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 바뀌는 것을 바뀌게 시도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너의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라. 니도 죽었다가 살아나요. 죽었다. 무슨 말이냐? 악한 습관, 음란한 습관, 남을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습관, 그거 여러분 바뀝니까? 10년 뒤에 만나보세요. 그 이은혜 그 애기가, 그 요만한 애기 있었을 때, 예? 그때 나도 나중에 커서 신동역에 러브하우스라고 있어요. 러브하우스, 집 지어주는 프로그램.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님들이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집을 지어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도 다음에 아픈 힘든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얼마나 여러분, 진짜 그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려요. 중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성매매하고 절도하고 온갖 그런 거 하고 10년, 20년 지나도 뭐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이 죄인, 우리 죄악의 본성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정남교, 유영철, 이 연쇄살인범들의 범죄의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살짝 범죄하고, 그리고 동물을 죽인다든지 학대한다든지 사이코패스적인 범죄를 살짝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망이, 살인에 대한 욕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살인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더 대담해지고 대범해지고. 자살한 그 사람 이름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자살했는데 자기는 미칠 것 같아. 죽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못 죽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자살했거든요. 죄책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많이 보면은 부활을 안 믿는다, 혹은 부활을 애써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느냐? 엄청난 게 있죠. 엄청난 마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장악한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거 싫어해요. 부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어할까요? 우리의 그 본성적인 죄성에는 죄악이 있고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죄책. 그 죄책이 클수록 심판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여기서도 걔네들이 잡히길 바랬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해자들이 잡히기를 바랄까요?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연속적이고 우리의 삶의 책임이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실 거라는 것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 단순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일관되게 거짓말을 여러 명이서 담합을 하더라도 일관되게 이런 방향성이나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우 자주 그리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부활은 그들에게 사실에 대한 경험을 각자가 사실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이 원리가 어떻다, 또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이론이다,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스승을 죽은 것도 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참자국도 확인했고, 그때 이후로 이 제자들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는 다 도망갔어요. 왜?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들은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죽을 목숨도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누가 죽인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너 죽어라, 자살한 거 우리 막 집단적으로 죽읍시다, 우리 이걸 결심합시다, 그러지 않고 각자가 다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서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죽어갔어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은 교회에서 목회한다 그러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막 사기꾼들도 있고 또 참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나와요. 이렇게 방송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누가 그런 사람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누가 그런 사람 찾아가서 상 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없는 것 같아. 수천 명, 수만 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곳곳에. 저 시골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어촌에 있을 수도 있고, 저 공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마보다도 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입니다. 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 이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죽을 준비를 잘 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죽을까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 젊은 아이들, 건강한 사람들,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죽음은 막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죽음. 또 죽음이 그렇게 억울한 일입니까? 죽음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몇 주 동안에 설교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말해요. 그런 거 대충 넘어가요. 별로 안 중요한 거. 특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디서 살까, 이거 어떤 것을 살까, 어떤 것을 팔까.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하지. 중요하지. 근데 안 중요한 게 왜 안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명과 그것을 연결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사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그럼 뭘 걱정해야 돼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뭘 걱정할 수 있느냐?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가 걱정한다면 걱정하는 것을 좀 걱정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나 자신을 걱정해야 됩니다. 왜 걱정을 하고 있어? 왜? 왜 걱정을 하고 있어?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은 뭐 죽어도 괜찮고 뭐 좋다고까지는 말 안 하겠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데 막 눈물 많이 흘리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은 눈물 나잖아요. 1년 2년씩 유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뭐 어디 가도 슬프고 그러잖아요. 잠시 떨어져 있어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신앙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소중하느냐?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다 할 것이다. 찬송 부르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거 다 헛짓이다. 부활이 없는데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무슨 짓이냐 그게. 다 헛짓이다. 교회를 하고 교회 모이고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보내고 다 헛짓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부활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딴 건 다 믿는데 나는 뭐 다시 산다.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건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부르시는 마리아야, 재환아, 채령아. 저때 저렇게 세련된 이름 성함을 어떻게 지어주셨을까요? 지금 민영아. 주님이셨습니까? 이야, 진짜네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소리, 마귀의 소리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힘들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또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자기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된 마음, 자기 죄 짓고 싶은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걸 자꾸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신앙이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죽어 다 부활하여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포레스트 밴드에서 찬양으로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